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러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오늘 말씀 선포할 때 주여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 선포하기 전에 성도 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주의 평안이 있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 안에 주의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평화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교동문을 조금 전에 위했죠. 같이 낭독했는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잘 해왔다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잘했으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세부 항목까지 여러 가지 더 늘려가지고 세부 항목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냐 했을 때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삶에 살아갈 때 이게 가장 큰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항상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선택이 기로해지잖아요. 항상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크시고 높으시고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흠이 많고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게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본질적으로 답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끝이에요. 쉽죠? 우리가 그동안에 알던 것처럼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맞아?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죠. 혼났죠, 많이. 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니? 도대체 그게 뭐냐? 좀 제대로 좀 해. 근데 이게 제대로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께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원래 자체가. 이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완성해야 돼요. 구약의 율법을 주셨죠. 행위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위법. 이걸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아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죽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걸 또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상대적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쟤보다는 내가 좀 나사. 상대적으로는 법을 어느 정도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렇게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지옥 가게 하시려고 하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못 지킬 줄 알고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창조 전부터 이미 계획에 있었는데 그 계획은 뭔 계획이냐? 인간은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이 못 지키는 그 불법,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죄값을 지불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세리 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예수님 먼저 보내기 전에 세리 요한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길을 평탄케 한다. 응? 길을 평탄케 하겠다라는 거죠. 4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 정말 그러면서 시작을 이렇게 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그런데 기록할 때 누가복음 3장 1절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황제를 등장을 시킵니다. 황제는 패권자잖아요. 그 지역 중동 지역을 거의 장악한 패권자입니다. 이탈리아에 황제가 있었죠. 로마 디베르 황제는 통치자로서 거의 영향력이 엄청 큰데 여기서 등장을 시키죠. 누구 소개하는데 등장을 시켰어요? 예수님 소개하는데 등장을 시켰어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죠? 황제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님은 황제보다 더 황제다라고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죠. 역사 속에 이런 누가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를 통치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소개하기 위해서 황제를 황제를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는 15해 날짜 횟수까지도 기록하고 있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도 나오고 유대 총독이라고 했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동생이 이도리와 드라고비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각 지역을 표기하면서 그 지역의 상황을 누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가를 등장시키면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이런 사람들을 다 등장시키면서 통치 구조가 이렇게 다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걸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숨겨진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등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질적 통치자다라는 것을 등장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요한이 시작을 하는데 뭘 시작하냐면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첫 번째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시작하는 세례요한. 왜 이런 일을 행할까요? 아니 그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회개하라 이런 말은 없었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없었다니까요. 그동안 잘 가고 있어서 회개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등장하려고 하자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다. 응? 의미가 심장하죠? 심장하죠?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회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익히 생각할 때 이런 것을 느끼기가 쉽죠. 눈물 뿌리고 막 울고 짜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연상하기가 쉽죠. 그것도 회개의 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것은 회개해서 나타나는 증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지 않느냐는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냐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회개는 뭐냐면 돌아선다는 거죠. 돌아선.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 해야 된다. 유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추고 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아야 돼. 이 가는 길은 뭐냐면 내가 계획한 길이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길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끌어가는 이 삶 자체를 바꿔서 누구의 길로? 주님의 길. 그러면 생각하기에 너무 어렵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하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구원 얘기. 구원의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 방법을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살 길을 내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이게 내 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길. 근데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제시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죠. 6절 말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뭔 말이죠? 누가 구원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바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에 주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길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네, 그 길.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 응? 그동안에 율법을 지켜서 안 되지 않니?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널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네가 못하는 율법의 그 죄,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량의 죽음을 죽으셨으니까 이제 너는 깨끗하다. 응?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네? 우리가 지금까지 추상적으로만 눈물 뿌리고 막 부흥회 같은 거 해서 많이 울고 짜고 막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울었던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회개란 그거예요. 울고 짜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거예요. 이제 예수님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등장하심은 이를 황제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갈 백성, 쓸모없는 백성, 루저, 패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영광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뭘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예산교회의 올해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 부담 갑니까? 이 부담 가면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4절서 6절까지 말씀,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했죠.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4절 말씀 그리 나왔죠. 근데 5절 말씀 같은 건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 이 모든 산, 작은 산, 높은 산, 이게 도대체 산이 무엇일까? 참 어렵게 이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이게 높은 산과 낮은 산은 뭐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어요. 높은 지위도 주셨고 낮은 지위도 주셨고 어떤 높은 수준의 진리도라고 생각하는 이념도 주셨어요. 철학.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잖아요. 공자, 명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성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죠. 높은 산입니다. 네? 사람들이 쫓는 와 위대하다.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높은 산, 낮은 산, 조금 그거보다 못한 이념이라든가 철학, 이것을 작은 산이라는 표현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평탄해져야 된다는. 이것으로는 이런 높은 산이나 낮은 산 이런 것들로는
인간에게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 길을 막는 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평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로 평탄해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그 길로 평탄해지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길만 우리를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6절 말씀 모든 육체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너희들은 회개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회개하려고 하냐?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례 요한을 감동해서 누구에게 말하냐면 가장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지도층, 바로 율법을 최고로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율법을 추종자들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독사가 뭔지 아세요?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졸개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사단의 자녀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니 길을 막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우리들은 포도나무예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믿는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이 포도나무는 뭐가 필요하죠? 열매가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한. 이 영양 공급을 많이 받아야죠. 이 영양 공급은 누구한테서만 받을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만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영양제가 돼요. 우리 영양제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맞아야 해요.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열매는 뭐냐면 믿음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뭔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인간이 아니에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부터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것을 줄 수 있어요. 인간은, 다른 인간들은 우리가 추종하고 있는 많은 철학들, 많은 산들, 작은 산들, 우리가 추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해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왜? 그거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불멸하시는 영원하신 분,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영양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자양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나무를 도끼로 쳐서라도 이렇게 불에 던지듯 지옥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걸 문학적인 표현으로 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소설가고 문학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직설적 표현보다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무 불에 던져지리라. 다 이런 표현들이 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로 8절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혈통적으로 육신의 혈통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들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천국 백성.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니까 너희는 지옥 백성. 이렇게 차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개, 돼지처럼 생각해요. 이방인. 유대인들만 천국 가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 돼지나 똑같아요.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 정도까지 갔어요. 대단하죠? 사귀지도 말아야 돼. 왜 그러냐면 지옥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들끼리 우리들끼리만 천국 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지옥 백성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8절 말씀 그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너희 말고더라도 이 돌을 하나님 자녀 만들게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한 비난이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까요? 율법을 쫓는 너희들은 이와 같이 뱀의 자손, 사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와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오죠? 두 번 10절 말씀 무리들이 한때의 무리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제목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미 이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를 받았어요. 세례를 회개하라니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대해서 몰라서 묻자. 무엇을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우리가 그 질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은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오는 질문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조금 전까지 계속 믿으면 된다 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추상적이니까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벌 있다고 어떻게 한 벌을 나눠주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힘든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의 극대화. 많이 가져야 돼.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갑질하거나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사고방식이 달라요. 이제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모든 것을.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상. 물론 우리에게 지금 소유가 없는 것뿐이지, 물질적 소유가 없을 뿐이지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거가 내 거예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아직 내 손에 뭐가 없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에서 아까 황제보다 더 큰 권력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미 천국에 가야만이 그걸 완벽하게 누릴 수 있지만 이 지상에서는 제한적으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10분적으로 말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권력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대통령도 법을 이행해야 하잖아요. 그 자녀가 군대 가야 하잖아요. 나이가 되면.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자녀 근데 쫄병이야. 이등병이야. 그런데 대통령 아들 아닌 거 아니잖아요. 신부는 대통령 아들인데 국가의 의무를 위해서 이등병이 돼가지고 쫄병이 돼서 심부름도 해야 되고 뭐 제한적으로 혼나기도 해야 되고 그럼 그 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대통령 아들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지만 우리 이와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쫄병 같고 이등병 같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똑같아요. 근데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 자녀의 권력을 누려요. 권위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두 벌이 있어요. 한 벌 남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되죠?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의 자녀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 가졌기 때문에. 두 개 있다고 하나를 줘버려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그래서 세 번째로 좋은 열매. 이게 바로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의 결과예요. 그리고 세리는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는 뭐냐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권자가 세금을 걷어요. 근데 이 세관들이 뭐냐면 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징수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역적이에요. 나쁜 사람들. 다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 사람을 세우겠어요? 우리를 통치하는데 한국 사람을 세워요. 한국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그 세금을 걷기도 하고 다 이렇게 징집을 해서 군대도 보내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이 세리가 있어요. 세금을 걷는 일을. 얼마나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나온 사람 세리들도 로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왔어요. 그래서 선생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자. 부과되는 것 위에 거두지 말라. 법대로 하라. 법 이상 걷지 말라. 쉽죠? 더 이상 걷지 말라는 거예요. 걷으라고 한 것만 걷으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더 걷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또 묻습니다.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금요를 독한 줄로 알라. 이 군인들도 또한 군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이 돼요. 징집을 하니까 로마 통치자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인으로 징집해서 이 사람들을 힘이 있는 거예요. 빼앗을 수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군인이라는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이런 말은 이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누가 봐도 이건 나쁜 짓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거 알아요. 우리도 사실상 알면서도 이 권력을 가지면 빼앗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열매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믿는 자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 안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쉽죠?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다 가진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뭐 쉬운데 사실상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진리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간단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 길에서 이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평안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정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마른 나뭇가지 같은 저희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별 볼 일 없는 나무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 저희들을 완전한 좋은 열매, 좋은 나무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영성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며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려오니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